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넉 절의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길이라는 주제의 말씀과 또 큐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부르심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시작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은 신앙의 시작이 언제이며 어떤 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순간, 아니면 교회에 처음 나온 날, 혹은 세례를 받은 날, 물론 이런 순간들도 우리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순간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초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 한 구절이요, 어쩌면 복음의 매우 핵심적인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요, 열심히 하면은 절대적인 신에게 다가갈 수 있다,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찾아오심, 우리를 부르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은요, 성경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장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이야기, 인류 전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창조가 있었고, 타락이 있었고, 가인이 있었고, 노아 홍수가 있었고, 바벨탑이 있었어요. 계속 반복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실패예요. 인간의 실패. 이것은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후에 인간의 실패 연속의 기록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고 죄는 세상을 가득 채웠고 결국 바벨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인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함.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온 땅 가운데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장에서 12장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마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이 스토리의 시작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창세기 12장은 구원 계획이 다시 시작되는 바로 그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사람의 어떤 이야기, 한 사람의 축복받는 이야기, 한 사람의 어떤 성공의 스토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구속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로 시작합니다. 이 한 구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신앙의 시작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작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 순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무슨 결단을 했습니까? 어떤 희생을 치렀습니까? 어떤 믿음의 행동을 보였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아직 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각각의 경험과 체험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공통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신앙은 또 흔들려요. 또 열심히 잘 믿는 것 같다가 또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취소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는 거예요.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결단도 중요합니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결단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바로 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응답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볼까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조차도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그 답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똑같은 질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은혜를 베푸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성경 66권을 달달달달 외우고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하나도 흠 없이 다 지켜서 구원받으신 분이 있으면 여기서 앉아 있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왜 아브라함인지를 왜 설명하고 있지 않을까요? 선택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는지를 그 사람에게서 찾지 말라는 것이에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택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똑똑해서, 남들보다 더 의로워서, 남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유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의로워서 선택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똑똑해서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원하셨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나 자신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목사라서, 내가 장로라서, 내가 권사라서. 아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격이, 내 신앙 인격이 사도 바울보다 나은 신앙 인격입니까? 내가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선교 사역을 하고 더 많은 전도를 했습니까? 아니요. 다 은혜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목회를 16년, 17년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게 돼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업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믿음으로 구원받음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나 된 것 중에,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는 절대로 나 자신을 높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만큼 자격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어떤 삶이 됩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조에 하나님 앞에 한 1, 2년 동안 엄청난 컴플레인을 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그러다 경험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찬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물론 결과물로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위로도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찬양의 목적은 아니에요. 찬양은 은혜를 노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인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습니까? 그 이유에 답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압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아브라함은 부르심 이전과 그 이후의 모습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으로 되지 않았어요. 뭐 성형수술했습니까? 아니요. 같은 사람이지만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는 더 이상 갈대아 우르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정체성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덴티티가 변한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결단하고 응답한 순간에 무엇이 바뀌었어요? 나는 여전히 김민재예요. 누구누구 아들의 김민재예요. 어디서 태어났고 고향은 경북 대구시 중구 대신동 166번지. 제 아내는 어디요? 전라남도 영광군이 먼저 나와야지. 법성포는 그 다음이고. 저희는 지역감정의 해소를 위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대구 남자와 법성포 여자가 만나서 그거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무엇이 변했어요? 나는 또 제 아내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정체성의 변화. 구원은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가는 천국의 티켓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받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것이에요.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우리 인생도 흔들립니다. 반대로 이 정체성을 내가 분명히 붙들고 있으면 환경과 상황이 흔들려도 삶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랬습니까? 아니요. 먼저 한 말씀은 달라요. 1절에 하반절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제일 먼저 명령하신 말씀이 뭐예요? 떠나라. 떠나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성공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떠나라. 근데 무엇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뭡니까? 고향을 떠나라 그랬어요. 고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향은 익숙함이에요. 편안함이에요. 안전함이에요. 사람은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익숙한 방식을 좋아합니다. 익숙한 사람과 만나기를 좋아합니다. 익숙한 환경에 머무르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약속, 익숙함 속에서 자라게 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언제나 컴포트 존, 그 편안함에서 벗어날 때 성장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어디를 떠나라 그랬습니까? 친척. 친척은 사람에게 의지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가족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의지하게 될 때 그 관계는 믿음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가족은 필요 없으니까 가족을 버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떠나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집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재산이에요. 재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재산. 신분입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어느 가문의 아들이고 그리고 미래의 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미래는 보장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전, 미래,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주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떠나라고 하실까요? 가나안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축복보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는 그 목적지를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으로 축복해 주실까?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목적지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떠나면서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3가지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보다 더 위대하고 큰 것을 얻었습니다. 고향 우르를 떠났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얻었습니다. 안정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었습니다. 고향을 떠났지만 약속의 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복을 받는 사람보다 복이 되는 사람을 부르시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행복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이 도시를 축복하고 열방을 축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4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뭐예요? 다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순종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순종이 아브라함이 다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까? 아니요. 순종은 항상 이해보다 앞서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갔다. 이 한 문장 속에 믿음의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다는 것이.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묻죠. 왜입니까? 언제입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질문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목적지를 알지 못했어요. 언제 도착할지도 몰랐습니다. 무엇을 만나게 될지, 어떤 상황이 닥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떠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떠나가지만 누구를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유 묻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최선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질문하지 않아도, 궁금하지만 묻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최선의 그 약속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미래를 완전히 100%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나의 미래를 완전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결혼하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점심을 어디 가서 맛있게 먹기 위해서 점쟁이 집을 찾아갑니다.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또 목사님도 옛날에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왜? 가서 좋은 소리 듣고 식욕을 돋아서 맛있게 먹고. 그런데요, 아무도 하나님 외에는 나의 미래, 나의 삶의 계획을 아는 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홍해도 발을 내딛은 후에 갈라졌어요. 그 무엇이 먼저예요? 이해보다 순종이 항상 먼저였어요. 요단강도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은 후에 멈췄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 땅에서 일으키신 기적이에요. 가나의 그 혼인잔치의 기적도 항아리에 물을 채웠을 때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 위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 못해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하라고. 나는 이제 내 나이에 뭘 하겠어. 그러지 마시고 작은 섬김이라도 시작하라고. 나 부끄러워서 옆집 사람한테도 예수 믿으라고 말을 못하겠어. 그러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이에요. 믿음은 거대한 도약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한 걸음을 내디디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에요. 매일 큐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아직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이삭도 없었고 모리아산도 없었고 아직 언약의 성취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을 내디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한 걸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웠고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한 사람의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났습니다. 근데 더 위대한 순종을 우리는 봐야 돼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떠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 전체를 보여주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어요.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언제나 떠남과 순종을 통해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큐티함으로써 말씀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종의 걸음마다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